오늘 말씀의 주제는 택함 받는 자의 거룩한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생의 삶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이걸 그렇게 안 한답니다. 내 삶은 내 것이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냐.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슬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근본 속에서 출발하는 생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소식을 듣죠. 전쟁, 기금, 지진, 전염병 뭐 이런 것들, 물이 없어서 식수가 없어서 똥물을 마셔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세계인들의 자연재해, 또 인간의 재해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3년간 우리와 함께 세계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영향을 인해서 특별히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종교의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어 가는 그러한 아픔을 가졌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불교에서 뭐 조금 사건 나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다른 곳에서 사건 나면 크게 나지 않는데 그저 교회에서 코로나 때 조금 뭐가 발생하면 계속 투표를 하면서 언론에서 기자들이 흥분해가지고 방송에서 흥분해서 깔아뭉기는 이러한 그 환경은 결국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안 돼. 이제는 뭘까라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게 성경의 가치관을 가진 안경을 통해서 보고 들을 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러한 환경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의 지구에 먹구름이 되어서 급하게 이 땅에 달려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정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로부터 특별히 기준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세계적인 이러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이럴 때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세워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 오신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성화의 삶인데 그것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가져라. 순결함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 다시 강림하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신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신부다.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파의 옷을 준비하고 있으라. 흠 없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 그 그리스도의 품성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본문 10절 위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뭐하라? 입은 자니라. 입은 자니라. 아멘. 과거가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영접했습니다. 옛사람은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 삶 속에 들어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된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것도 지식에까지 따라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품성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현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시 말해서 현세천국, 이러한 가정천국, 일터천국, 부부천국이 되어가는 그런 행복한 은혜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단장이다. 그거예요. 영적인 단장. 오늘 아침에 일찍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장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예배에 임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늘 영적인 단장을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3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3가지. 나왔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자. 그거예요. 죽이자. 2번째, 시작. 복음을 믿어 새 사람이 된 피조물로 살아가자. 3번째, 시작. 늘 성령을 따라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자. 아멘. 그래서 3장 8절 10절에 보면 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입으라, 벗으라, 벗어버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런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그 밖에 6명의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러한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 눈치쳐서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분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릇되고 잘못되었으면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 속에 새로운 생명의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폭되고 증가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거죠.
그리고 대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구체적인 구원의 목적이다 그거예요. 구체적인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더 번독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격적인 것이나 내 영적인 것이나 늘 주님을 통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있을 때에 아름답게 신실하게 잘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예배 공간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부부의 삶 속에 천국이 되어서 늘 하나님 주신 행복과 복된 영광이 자유함이 여러분들 속에 늘 넘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굳건하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의미가 뭘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 변화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들이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속세에서 이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속세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의식구조 속에는 내 영혼의 의식구조 속에는 항상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 성민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오늘 이방인된 주의 자녀된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택해 세워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 아멘. 왕같은 족속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영적 신분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리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의 이 땅에 있는 한, 이 속세에 있는 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속세의 세속의 삶에 대한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회 구조의 모든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음이 상하면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갈등을 갖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앞에서 보니까 성도들아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뭘 힘쓰냐?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굳게 하라. 나중에 세멘트를 그냥 굳게 굳혀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확고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는 삶의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 보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초이수 받았지. 선택받았지.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해 한 송년회에서 SK 최 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는 세계 시장을 향하여 글로벌 시장을 향하여 헤어질 결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이렇게 소송 중에 있는데 그분하고 헤어지는가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대해서 헤어질 결심의 때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제3차 산업시대가 이제 다 지나간다. 석유, 이렇게 가스 쓰는 이런 시대에 제적한 이런 시대를 점점 지나가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 시대는 제4차 산업시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제4차 산업시대의 인류의 먹거리가 뭐냐? 전자산업, 전기산업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시기에 올해서부터 이게 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다.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분도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빠삭하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먹거리가 뭘까? 전자산업 시대는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히토리움, 리튬. 이것을 통해서 이걸 지배하는 나라가 앞으로는 그런 패권국가가 된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국, 지유 아닌 미국이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상하는 대로 이거를 다 지금 산업 시대를 글로 다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자기 나라에 다 갖다 앉혀놓고 SK, 삼성 이런 것도 다 갖춰놓고 그 다음 거는 이제 한국, 대만, 일본 여기다 앉혀놓고 그러면서 무역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패권의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함부로 세계 사람들이 함부로 그들의 위력과 그들의 위세를 쳐부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한 나라가 지금 까부는 나라가 막 있잖아요. 우리 이웃에 큰 나라, 까부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지금 제한시켜가는 그러한 때로서 지금 좀 세계 시장이 세계가 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시기에 택함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두 가지 거룩하게 살아가고 택함 받았으니까 첫째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같이 살아가라. 아멘. 사랑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랑받았는데 앞으로의 삶도 뭐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늘 살아가야 된다. 늘 미래와 진행형이 오늘 우리들 속에 진행돼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은 자, 거룩하게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거룩, 하기오스, 홀이라는 이 말은 교회적인 의미는 뭐냐? 의례적으로 봉헌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인간적인 의미 속에서는 거룩한 그러한 뜻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성경 찬송 옷 잘 입고 나가가지고 거룩하게
폼 잡고 품위 유지비를 가지면 살아갔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데 사기도 잘 쳐요, 등쳐먹는 거 잘 쳐요, 싸움박질도 잘해요, 용서 못해요, 아주 깐깐해요, 자기 이권에 대한 거 아주 손톱만큼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것 때문에 혈압을 올려요. 이러한 삶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이 거룩의 삶이다. 신학적인 용어가 그게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너희들도 그 복음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행실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마땅한 소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그래서 먼저 택함 받은 자냐? 그럼 첫째 나타날 것은 항상 거기에 항상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가 거룩의 삶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라, 그겁니다. 여기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시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도 항상 그들을 향하여 뭘 해야 되느냐?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친척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여기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기 이재영 군이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려고 짝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데 일시적인 사랑, 충동적인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장로님 안 되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제발 끝까지 살아가라고. 끝까지. 아멘. 좀 힘든 거 있어도 TV에서 나오는 거 다 세상 것이야. 다 사단의 소리야. 너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너무 그냥 속풀이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듣다 그냥 닫아버리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다듬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그래서 택한 자의 그러면 면모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성도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무엇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 그것을 옷이라, 그렇게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어야 할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인데 여기에는 5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그 5가지 옷을 입으면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게 되는 거야?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죠. 나 이거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 이게 사랑하는 자가 뭘까? 사랑받는 자가 뭘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사랑받는 곧 나 자신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이웃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부모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부부에게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받는 의미 뭐냐?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거룩성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받는 그러한 행실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여기 5개의 그러한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져야 된다. 그 첫째가 긍휼의 옷을 입는 자로 살라 그런 거예요. 긍휼, 컴패션, 긍휼, 동정심을 얘기하는 거죠. 동정심. 이 동정심이라는 것은 상한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돌보는 그런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로 찾아오셨어요? 권위로 찾아오지 않고 긍휼함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동정하셨다, 체유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당신이 몸소 체험한 거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있고 깨어진 영혼을 그래서 주 예수께 나올 때에 그 주 예수께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뭘 그들에게 준 거예요? 긍휼을 쫙 그들에게 입혀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천국 신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8개의 팔복이 있는데 그때 긍휼히 입은 자는 복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은 자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어차피 복 받은 자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므로 그 복 받은 자로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는 자비. 자비 옷을 입는 자. 자비 옷을 입는 자. 카인드니스. 친절이란 말이에요. 친절.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를 가지고 이 친절함을 가지고 타인에게 선하게 다가가는 거죠. 선한 행동을 해주는 거죠. 나를 해를 끼치고 마음을 상하게 한 못된 사람이라도 나를 짓밟아버린 그런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의 품성 중에 하나인 이 자비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복음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이 있어가지고 먼저 뭐가 나와요? 정죄하는 게 나오죠. 정치하는 사람들 쭉 보면은 저거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정죄하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그거 몰랐었어요. 최근에 알았어. 이것도 잘못되는 거구나. 이게 율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복음은 정죄가 아닌데 자유인데 치유인데 회복인데 하나가 만들어가는 건데 공유해 나가는 건데. 아멘. 그래서 사회운동하는 이러한 부분도 그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사회운동하는 이런 부분도 이런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율법적인 것만 가지고 나가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옛날 교회사에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워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간 겁니다. 3번째, 겸손의 옷을 입는 자로 살아가라. 겸손.
휴밀리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거나 앞서지 않는 것, 정한 질서 잘 지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것. 새 사람 입은 성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권위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면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왜? 율법적인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왜?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딱 올라와가지고 딱 자기 성격과 기질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그 품성들이 있는 것 때문에 죽여야 돼. 자꾸 죽여야 돼.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겸손할 때 존귀한 성도들,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의 옷을 입는 자, 젠틀니스, 타인을 배려하며 돌아보는 것.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온유하다. 그리고 또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는 우리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쉽게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가지고 그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야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면서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많이 안다. 그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의 마음을 이런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그것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세에 성경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사람들이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사나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배신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급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리더할 때는 당연히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의 마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에는 다투면 안 된다. 다투는 게 먼저 나오면 안 된다. 당연히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그랬어요. 뭘 하느냐? 온유함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하냐? 훈계해야 된다. 왜? 언젠가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달음을 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의 여유를 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리더자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주님의 품성을 우리들이 가져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강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자꾸 나가야 됩니다. 자, 다섯째, 오래 참으며 옷 입는 자 그랬습니다. 오래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 오셨다. 자, 세기말의 사람들은
조급하다는 거죠. 참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도 그냥 엎어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창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셨다, 오래 참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범사의 모든 이런저런 삶이 있는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품성들을 우리가 자꾸 배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지정이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성령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 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창조하신 자의 형상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자라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택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한 주의 자녀들 속에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들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의 그러한 면모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늠름하고 담담하고 용기 있고 여유 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이 있는 그러한 사랑 교회 여러분들로 살아가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크게 해주세요. 오늘 화면에 보시면 거룩함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살게 하소서. 택한 자의 면모를 보이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라는 이 주제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거룩한 삶으로 입혀주시고 그 거룩한 삶 속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이 주신 주님의 품성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긍휼로 함께 하시고 자비로 함께 해주시고 겸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온유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주의 영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온전히 삶의 자리 속에 이 아름다움이 가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아버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놓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징계해버리려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주신 이런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의 의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준마가 되어서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이 예배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해서 이곳저곳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이 찾아가시고 간구하고 외치고 하나님께 뜻하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리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택한 자의 면모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긍휼의 옷을 더 주세요. 자비의 옷을 더 입혀주세요. 겸손의 옷을 더 입혀주세요. 온유의 옷을 더 입혀주세요. 인내의 옷을 더 입혀주셔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사람들로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물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